오늘은 이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 함경 2014년도 제54강째입니다. 지금 하실 부분이 성, 도솔, 청궁품. 그 중에서 지금 10번째까지 단락이 끝나고 11번째인데, 내용은 대충 지난 시간에 쭉 연결되어 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10향품을 설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도솔천의, 그러니까 10향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 또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 안팎의 장엄과 그 내외 중간의 모습, 안팎과 그 중간의 모습을 풍성하게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숙해서 풋내나는 그런 것들로서는 남에게 해양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들이 지금 쭉 새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11번째 단락. 그러니까 이제까지 천상설법이 세 번째 되는데, 처음에는 뭐였죠? 도리천, 그죠? 성수미, 산정품, 또 그 다음에 야마천, 성, 야마, 천궁품, 그리고 지금 하는 대목이 성, 도솔, 천궁품. 이와 같은 단락 중에서 점차적으로 보강명전 1차 설법에서 십신을 성취하고 난 뒤에 초발심, 발심을 일으켜서 도리천, 야마천, 그 이제 발심이 점점 무르익어서 해행발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십향품. 그러니까 이해하고 신해행정할 때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런 실천이 무르익은 대목이라서 십향품, 도솔천, 지족천, 현재 있는 바에 만족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해서 탐착심이 끊어진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해향,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곳으로 향하고 옹졸한 것을 돌이켜서 대법한 곳으로 나아가는 십해향. 그래서 이 십해향이 이제 무르익게 되면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십성, 십지품이 이제 타하자재천에서 설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십향, 그러니까 십향품이 굉장히 화려하게 장엄해야 그 이제 십향을 품을 설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성도솔천궁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1번째 꼭지 일체세계의 시현덕이라. 일체세계에 시현하는 공덕이라. 상유시방아사미정유시 하사대이여 일체의 무소낙착하고 법계불찰에 실능 변주하며 재중생심을 미부요지하사 소유복덕으로 이세청정하사 부주생사하고 이여세간의 여영포현하시니라. 시방에 항상 다니고 쉬지 아니하되, 항상 다니고 부지를 하니까 악업장이 없겠네요. 온갖 것에 맞더라도 집착함이 없고, 악업장이 없으니까 삼독심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안쪽에 집착하는 마음이 끊어지겠죠. 법계의 부처님 세계에 두루 이르며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 지 마음도 모를 뿐 아니라 일체 중생들은 남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죠. 게으른 사람들은 남의 심정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자기 입 드는 저쪽에 먹여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지런히 남을 생각해서 챙겨서 먹여 살리죠. 큰 기업 같은 걸 일으켜서 자기도 사업에서 성공을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그 기업을 인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김연아라든지 박지선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도 영광을 누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국가적으로도 이름을 빛내기도 하고 거기서 벌인 돈으로 또 어떻습니까? 아프리카까지 불우한 이웃까지 사람들 돌보는 거를 볼 때 부지런한 사람만이 모든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부처님도 평생토록 맨발로 그렇게 탁발하시면서 다니셨지만은 그와 같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지혜와 자비를 지금까지도 해양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해양의 뜻이 곳곳에 잘 드러납니다만은 여기는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복덕은 세상을 여의고 청정하여 세속스럽지 않고 또 집착심이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청정해서 세상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모든 세간의 그림자처럼 다 널리 나타나느니라. 이래서 일체 해양심을 가진 수행자의 해양을 세상살이를 변역생사라고 기신론에서 배운 바가 있으시죠. 예. 일체 중생들은 집착 있는 사람들은 분단생사라고 얘기하죠. 일체법의 무어체득이라. 지금 이제 하엄경이 한 60강 정도 내지는 뭐 그 안팎을 해서 이렇게 종강이 되는데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히 지혜월로 보조법계 하사요달일체가 실무소득하고 항이 지혜로 지제세간이 여한여영하며 여몽여하야 일체가 개이심 위희자성하야 여시이주하시니라. 지혜의 달로 법계를 두루 비추어 온갖 것을 분명하게 알지만 하나도 얻은 바가 없으며, 그렇죠. 얻을 바가 있으면 그 제대로 얻은 게 아니죠. 항상 지혜로서 세간이 한술 같고 그림자 같고 꿈 같고 변화한 것 같은 줄 아나니, 지혜로서 인연법을 살피니까 조견 오온하니까 개공이라, 모두 다 공이라. 그래서 도일체 고액이라,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났다 하잖아요. 세간이 한술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고 변한 것 같은 줄 아나니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그래 뭐죠? 언간 법계성 하면은 일체 유심존이라. 이런 뜻이 여기 다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제 성품을 삼아서 이렇게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이심으로 위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이의 의심을 끊는 공덕이라. 그 근기에 따라서 몸을 놔두는 공덕이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코끼리 맡은 사람한테, 야, 이거 니 지고 가라. 이거 법이다. 이거 금덩어리 돼가지고 컨테이너 막고 금덩어리에 줘봤자 코끼리가 아니라 그 깨미가 들고 가지도 못한다. 수제 중생의 업보부동가 심락 차별가 재건가 기야사이현 불신하며 열애가 항이 무수 중생으로 이위소연하사 위설세간이 개종연기하사 지제법상이 계실무상이라 유시일상 지혜지본하시고 용영중생으로 이제상차가야 시연일체세간 성상하사 이행어세하야 위기계시무상보리하시니라. 중생들의 업보가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가 무명에 침탈당한 정도가, 어떤 사람은 작은 감기 정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 몸도 깊은 병, 얕은 병이 있듯이 하루 이틀에 나을 병도 있지만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있듯이 마음병에도 도저히 부처님이 와서 제도해도 제도되지 못할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차별하고 근성이 각자 다름을 따라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며 여래께서는 항상 무수한 중생으로 인연을 삼아가지고 세간이 모두 인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을 말하며 제법은 종연생이라. 인연으로부터 일어나서 연진법한멸이라. 인연이 다하면 법도 도리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아함부로부터 해서 숱한경전에 나오죠. 모든 법의 모양이 다 형상이 없으며 오직 한 모양만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고 일상도 무상이긴 하지만은 그냥 말없이 한 모양이라고 했지만은 그 모양마저도 없다고 반야신경에서는 그 절대 없는 걸 사성제를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셨지만 그 사성제마저도 무고진멸도라. 사성제도 없다. 더 심하게는 반야도 없다. 무지라. 열반도 없다. 무덕이라. 무지역 무덕이라.
그러니까 인가가 시종이 전체가 허망한 인형으로 이루어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놓죠. 중생으로 하여금 모양에 집착감을 여의고 일체 세간의 성품과 모양을 보여 세상에 향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위없는 보리를 열어 보이느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원래 있는 것은 아니라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지만은 일체 중생들이로 하여금 뭘 없애게 한다고요? 그 상에 대한 집착을 떠나게 하고 일체 세간의 성품과 모양이 허망한 것을 다 보여서 또 세상에 행하게 세상에 행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실제 없는 무엇을 보입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가설하여 보여준다. 이런 뜻이네요. 일체 행 성취덕이라 여러 가지 행을 행하는 공덕이라. 위요 구호 일체 중생 아사 출현세간하야 계시불도하야 영기덕견열의 신상하고 반연응념하야 건가수섭하야 제멸세간 번뇌지상하고 수보리행어대심 불산동하며 대성문의 계덕원만하야 성치 일체 제불어리게 하시니라. 모든 중생을 구하려고 세간에 출현하려 부처님의 도를 열어 보이며 그들로 하여금 열의 몸매를 보고 반연하고 생각하여 불지르니 닦게 하며 세간의 번뇌를 제멸하고 보리를 수행하여 마음이 산란치 아니하고 대성의 법문을 모두 원만하여 모든 부처님의 진리를 성취케 하나니라. 그 다음에 지혜가 명료한 덕이라. 신령 간찰 중생 성근하사대이 불계멸 청정업보하고 지혜 명료하사 보입 삼세케 하시니라. 중생의 성근을 능히 관찰하여 청정한 업보를 파멸하지 아니하나니 지혜가 분명하여 삼세에 널리 들어가나니라. 명료의식이 또렷하죠. 고요 삼매 속에서 사실 명료의식이 또렷이 나오죠. 참 배대를 잘한 것 같아요. 바로 앞에는 그 선정 삼매를 깊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바로 이어서 거기서 드러나는 명료의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신 불가분별덕이라. 몸을 나타서 시연해가지고 가히 분별하지 아니하는 공덕이라. 불분별입니까? 불가분별이니까 줄이면 뭡니까? 무분별이고 무공용이고 그죠? 이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터지면 향기가 같이 번지듯이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히 날이 훤하게 같이 밝아온 듯이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몸을 나타내되 딱 분별해가지고 너는 뭐 인물이 안 되니까 나 안 나타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거울 앞에 서면은 검은 사람이 오면 검은 대로 나타나고 흰 사람이 오면은 흰대로 나타난다. 혼례 호연이여 할례 한연이라고 건강경 오가이 같은 데는 그런 우리 마음의 현상의 덕, 우리 부처님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무분별의 덕을 그렇게 표현하죠. 거울이 지가 비추기 싫다고 안 비추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 나타나듯이 영리 일체 세간 분별하고 방 광명망하사 보조 시방 일체 세계 하사 무불 충만하며 색심 묘호하사 견자 문념하며 이대 공덕 지혜 신통으로 출생 종종 보살 재행하사대 재근 경계가 자제 원만하사 작제 불사하고 자의 변불하시니라. 일제 세간의 분별을 길이 여의었고 분별심을 영원히 여의었고 광명의 그물을 놓아, 그러니까 광명의 그물을 놓는다는 것은 지혜로서 인연을 갖다가 깨끗이 챙겨보는 거죠.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고 낱낱이 두루 조견 오온 가득 차지 아니한 데가 없으며 색신이 기묘하여 보는 이가 싫어할 줄 모르며
하는 행동 거지가 참 아름다워서 전부 수위 찬탄한다는 거죠. 큰 공덕과 지혜와 신통으로 갖가지 보살의 여러 가지 행을 나타내며 모든 근과 경계가 자절의 원만하며 불사를 짓고는 문득 없어지느니라. 불사를 재불사하고는 모든 사람을 성취시키고는 거기서 상을 내가지고 영원히 뭐 비석을 받고 뭐 뿌리를 박아서 주착해서 내가 불사했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문득 없어지느니라. 작이하고는 짓자마자 변몰. 그래 만다라를 티베트 스님들이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오색 만다라를 그 찬란하게 모래로서 만들자 말자 어떻게 해요? 완성되자 말자 즉시에 싹 지워버려야죠. 그 안 지우면 만다라가 아니죠. 지어도 지어지지 않는 참 그냥 천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천년미륵이가 미소를 짓고 자연석가가 방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음을 통해서 자꾸 어렴풋이 짐작해야 되겠죠. 부처님한테서는 뭐 부처님의 그림자가 나오는 것이고 도둑놈한테서는 도둑놈 그림자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을 따라갈 것인지 진심을 따라갈 것인지 그리고 망상과 진심이 무엇인지는 이제까지 배운 이론으로서도 우리는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데 그 미필적 고의로 어물쩡하게 나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이 안 통하는 거죠. 이제 하암경 정도 보면은 그런 거는 얍삽한 거라. 뭐가 죄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공부가 되는지 공덕이 되는지 제업장이 되는지는 화나잖아요. 염불의 뜻이 있어야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의 뜻이 있어야지 제밥에 공양제자 밥제자 공양에만 제밥에만 뜻이 있으면 그거 뭐 안 되는 거죠. 무량 다란이 덕이라. 어떤 저쪽에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까짓 공부 안 하는 거는 그대로 사람 대접 안 해도 괜찮아요. 합장 안 해도 괜찮아요. 이리 와봐라. 이래 꿀밤 한 대 미겨버려야 돼, 살아요. 선능 계시가 현미래 일체 지도와 사위제 보살아야 보우무량 다라니 우하시고 영기 발기 강대 용락하야 수지 수석해 하시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온갖 지혜의 길을 능히 열어 보이며 보살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다란이 비를 널리 내리어 그들로 하여금 강대한 욕망을 일으켜 받아 지니고 닦아 익히게 하느니라. 우리 한국 전통 수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첫째는 보시, 두 번째는 참회, 세 번째는 다란이, 넷째는 선정 참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넉넉한 마음을 해양심을 기르기 위해서 보시부터 해야 되거든. 스님이 됐든지 법보시라도 해야 되고 법을 아끼지 않고 어디 가서 그냥 열심히 법문도 하고 또 법문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론도 익히고 진리를 파헤치고 또 탐구해봐야 되고 남인데 뭐 어디 돈으로 꼭 보시하는 것도 보시지만은 돈을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됩니까? 글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료가 있으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또 나눠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뭡니까? 무릎이 빠지도록 이제까지 돌아온 전생은 놔두고 금생에 자기 잘못했는 업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부터, 옆에 동료로부터, 뭐 도반으로부터, 밑에 후배들에게 이르기까지 참 안팎으로 참여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런 양심이 이제 주어진 사람한테 오로지 모두 받아들이는 총지, 다란이 문 있잖아요. 그래, 다란이 문을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란이 문 속에서 사마타 힘이 굳건해지면은 참선을 할 때 뭐 비파사나를 하든지 하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깨닫고자 하는 정상점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 열심히 뭐 옛날 어른들 스님들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영명지각 연소선사는 하루에 108가지의 수행법을 실천하셨다 하지만 그까지는 우리가 못 따라가더라도 뭐 우리 노스님께서는 평생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신매장구 대다라니 매일 아침에 21편 꼭 하시고 건강에 한도 가셨거든. 매일.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러한 어른 선생님들 들어 계시죠. 또 뭐 평생토록 하도 하나를 잡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란이가 나왔으니까 점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중에서는 보시, 참회, 다란이, 참선. 그렇게 이제 하도를 챙기다가 뚝뚝 끊어지고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100일 기도를 하든지 우리 능엄주 하는 이유가 그거죠. 능엄주 같은 경우도 결제 들어가기 전에 공부 야무지게 이제
사마타 수행 전에 닦는 게 다란이 아닙니까? 그 옛부터 이제 방법들을 다 연구해 놓은 것이라서 그대로 따라가면 일리가 있죠. 능엄주를 하든지 뭐 온만이 반매음을 하든지 정건을 하든지 예. 오직 그 상이 없는 쪽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것이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그 해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량 없는 다란이고 중생을 접어가는 공덕이라고 참 말도 잘해놨죠. 강대한 욕망을 이렇게 받아 지니고 닦아 익히게 한다. 그 다음에 평등법신으로 바라미를 원만한 공덕이라. 바라밀이 원만한 덕이라. 성치 일체 재불공덕아사 원만치성하야 무변묘색으로 장엄기신 하나니 일체세간이 위불현도라. 영리일체장애지법 하사의 진실지의의 이득 청정하고 공덕법의 이득 자제하시니라.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여 원만하고 치성하였으며 거지없는 묘한 빛으로 몸을 장엄하여 일체세간이 보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남들이 다 바라고 환하게 사통팔달 그쪽에 반을 땅 사거리에 서가 있는 것이 자비로움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자리에 나타나야죠. 왜 숨어가지고 문구녕 꼭 찔러가지고 몰래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수행자가 할 상이 아니에요. 일체세간하게 나 이만큼 잘된 노라 해서 법화경 같은 데도 법문 설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번쩍번쩍 해서 대성지통 모든 장애되는 법을 영원히 여의고 온갖 법의 진실한 이체에는 이미 청정하고 공덕법에는 자제함을 얻었느니라. 자, 불국토 시현하는 공덕이라. 위대해법방아사 여일보조하며 위세복전하사구 대위덕하며 일체세간에 보연하신하며 방지에 강하사 신령계호하고 용령중생으로 지불구종 무변공덕하며 이무의 성정으로 개정수위하며 수순세간하야 방편계도하며 이지혜수로 안이중생하며 위대의 왕하사 선녀중병하며 일체세간 무량국토에 신령변항하사 미정휴식하며 정정해하니 이제장애하사 신령명견하며 어작 불선악업 중생의 종종 조복하사 연기입도 대선치 시의하사 시의장가 그게 의당할 의 무유휴식하며 약제중생이 기평등심이여던 적이 하연 평등업보하며 수기심락하고 수기업과하며 위현불신하사 종종신변으로 이위설법하사 연기오해하야 덕법지혜하며 심대한이하야 재근용약하며 견무량불하고 기심중신하야 생체성근하야 영불태정케 하시니라. 큰 법왕이 되어 해와 같이 두루 비추어 세상에 복받지 되어 큰 위덕을 갖추고 여기 나오는 얘기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얘기를 19번에 쭉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모든 세간에 나타남의 지혜의 강명을 놓아서 모두 깨닫게 하느니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끝없는 공덕을 구족한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장애 없는 비단을 정수리에 메고 참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최고의 법을 머리에 정수리라고 하는 건 최고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비로자나의 정수리라고 하는 것은 참 쳐다봐도 볼 수 없는 중생들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자리가 정수리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지고하고 강대해서 너무나 높고도 넓어서 지위를 받고 정수리에 메고 지위를 받고 세간을 따라서 방편으로 지도하고 그러니까 여기 세간을 따라서 방편을 지도한다는 말은 근본이 옹골차면은 뻗어서 나오는 것이 다 향기롭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가정도가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본을 근간히
뿌리가 제대로 박혀서 기둥을 세우는 거 이걸 근심해야지. 주춧돌을 근심해야지. 그 단청 잘하고 뭐 석가래 잘 올리고 기아 좋은 거 올리고 이런 건 지 말들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뭐 수행을 하다가 신통을 얻고 타심통을 얻고 뭐 점쟁이처럼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수행하다가 그런 거 맞들여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건 다 방편일 뿐이라. 그렇게 방편을 서기는 서지만은 여기서는 주로 건간 뭘 뿌리를 내려야 될 건가?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뿌리 아닙니까? 뿌리. 불국토만 가기만 하면은 동서사방이 전체가 맑고 향기로운 천지가 열리게 되가 있죠. 지혜의 손으로 중성을 위로하며 큰 의왕이 되어 여러 병을 잘 치료하며 큰 의왕이 돼서 여러 병을 잘 치료하는 게 근본이지. 아주 그 잔재주만 치료하는 게 아니죠. 일체 세간에 한량없는 국태에 골고루 나아가시지 아니하고 청정한 지혜의 눈이 모든 장애를 여의어 밝게 보며 나쁜 업을 지은 증생들을 갖가지로 조복하여 도에 들어가게 하되 시기를 잃지 않게 하여 쉬는 일이 없으며 만일 중생들이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면 곧 평등한 업보를 변하여 나타내며 그 마음을 따르고 그 업보를 따라서 부처님의 몸과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법의 지혜를 얻고는 크게 하니하고 모든 근이 뛰놀며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고는 깊고 중한 신심을 일으키고 모든 성근을 내어 영원히 퇴전치 아니하나니라.